점점 소리가 제대로 나는 때가 40대를 넘어서 이제 50 향해서 올해가 더욱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중후한 소리로 변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하는 노래를 우리만 들어서 참 안타깝다. 유튜브에 올리긴 올립니다만 많은 사람들도 우리 김부사 노래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제가 가만히 기억을 하니까 철공소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배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철공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는 손에 얼굴에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일하던 그 모습. 누군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내들 같이 다녔던 내 친구 중 하나도 그곳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때 쇠를 달구어서 망치질을 하던 그 철공소 이제 기름때를 묻히면서 그 쇠를 깎던 그런 모습들. 누구 한 사람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철공소를 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윤택했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점점 그들이 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어떤 분야에서 그 독특한 그 분야에서 그들이 그때는 쟁이라고 멸시도 당했지만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대우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전문인, 전문가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어느 분야에나 다 그렇습니다. 그때 깨끗한 손을 가졌다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다지만 별 볼 일 없이 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천대받기도 하고 멸시받던 그들이 꾸준히 그 한길을 걸어갔을 때 이 사회는 그들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등극이 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당, 음식마저도 전문가들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만 틀어보십시오. 음식 전문가들. 온 텔레비전에 그들이 아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온 곳에 다니면서 그 손맛을, 그 전문인의 그 손맛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은 외국에도 그들을 함께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국력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 그 당시에는 십자가 어땠습니까? 살인마들.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저주받는 십자가로 생각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위에 달림으로써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마련되어졌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의 피가 생각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사랑의 증거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길, 여기에는 네 유형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 유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세상 것들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어떤 걸로 사용합니까?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세상의 권력에 눈 없는 사람, 바로 이 유다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 본데 빌라도 유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인기와 권력의 눈이 멀어서 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한다지만 실상을 들여보면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창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바로 이 십자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 유행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재수 없이 걸려들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는 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겠죠. 네 번째 유형은 아리마대 요셉의 유형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공회원입니다.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국회의원보다 더 큰 권력을 그들은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회에서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하는 예수 편에 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불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무덤에 예수를 안장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들은 천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런 것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다. 내게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몇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내는 그들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코 먹지 말아 했는데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어보내지 않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다시 죄 지은 자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4절에는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선악과를 아는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는 다시 생명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거치지 않고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룹들과 불칼을 들어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는데,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 흘림의 사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림을 이루신 그 십자가, 그리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 옷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썩으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하나님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가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는 이 근심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이미 지어서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죽옷은 우리 불행과 비극이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 가죽을 입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도를, 구원의 길을 깨닫는 이후에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거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굳게 잡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움 속에서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1장입니다.